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7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11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해가 가려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둠이 덮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더듬어야만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칠흑 같은 어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사실 일식이라든가 아니면 밤이 돼도요, 어스름한 불빛이 있기 마련인데 완전한 어둠이 지금 이집트 진영을 덮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좀 핵심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보면요, 모든 것이 흑암 속에 있었다, 어둠 속에 있었다. 근데 그 어둠이라는 것은요, 빛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의 상태입니다. 지금 이집트 진영은 어둠, 이스라엘 진영은 빛. 이것이 나중에 홍해 앞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빛과 어둠으로 구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바로 빛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빛과 어둠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빛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 계속 보면요,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24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님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네, 바로가 이제 지금 다급한 상황에서도 또 여전히 이 똥꼬집을 부리고 있는 게 있어요. 자, 바로 그 전 재앙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 못 데리고 간다. 장정들만 나가라. 근데 이제는 뭡니까? 아이들만 데리고 나가라. 가축들은 못 가지고 간다. 네, 여기서 모세의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도 우리의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더 보태주셔야 합니다. 가축 두고 나가라는 바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 임금님께서 주셔야 하는데요. 자, 26절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집짐승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쳐야 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걸 제물로 드려야 할지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그곳에 가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가져가야 되겠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거죠. 27절 보니까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으므로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바로가 모세에게 소리쳤다. 어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는 날에는 죽을 줄 알아라.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도 열받았고 모세도 열받았어요. 너희 이 자식들 꺼져! 그러니까 바로 모세가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이러면서 지금 뒤돌아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바로는요, 여전히 고집 부리고 있어요. 사실 내보내주고 그냥 내보내줘도 돼요. 근데 지금 이 모든 재앙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고 있음에도 계속 지금 자신의 자존심 혹은 이런 똥꼬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또 어둠 속에 있는 바로가 여전히 지금 고집 부리게 하시는 것, 여전히 완악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제 이 재앙의 마지막이 이제 예고가 됩니다. 자, 11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이집트를 떠날 때에 은부치와 금부치, 바로 귀금속을 다 준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감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아니, 뭐가 좋다고 호감을 가지게 해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좋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이기 때문에 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세 뒤에는 바로 하나님이 있거든요. 4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모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제 바로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맷돌질하는 몸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맏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베푸시는 것일까요? 왜 이런 재앙을 이집트에게는 나타내시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구별했다라는 것이죠.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위에서 10장 21절 이후에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죠. 구별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속할 때 거룩입니다. 자, 맏배, 맏아들이 다 죽는다. 처음 난 새끼들이 죽는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생명, 죽음과 생명으로 구별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가주시오 하고 사정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내가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를 내면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 제발 여기서 좀 나가주십시오라고 사정하는 걸 보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을 전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9절을 보면 이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직도 더 많은 이적을 이집트 땅에서 나타내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다는 것은요, 고집부리게 계속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앙, 이 장자, 맏아들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것 말고도 더 많은 것을 이제 보여줄 것이다가 있어요. 사실 10가지 재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를 계속 보다 보면 그 뒤에 더 많은 게 있어요. 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고집 부리게 하겠다라는 거죠. 점점 바로는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뭘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빛과 어둠의 하나님, 생명과 죽음의 하나님,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나의 죄를 끝까지 고집할 때 우리는 결국 허무함과 허탈함과 자신의 무기력과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요, 그때가 주님 오실 때가 된다면 너무 늦은 것이죠. 지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있는 삶이냐 없는 삶이냐, 이 삶에서 우리는 주님이 있는 삶을 선택할 때 비로소 빛의 삶을, 주님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것을 가져야 저것을 가져야 또 이런 스펙을 쌓고 저런 것을 해야 더 형통한 삶, 저 행복한 삶,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는 삶은 결국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바로 빛이 비추길 소망합니다. 빛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스위치 온 하는 것이 빛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백성들을 빛과 어둠으로, 생명과 죽음으로 나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빛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어둠 속에 비추는 빛,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정말 구원의 빛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빛된 삶을, 정말 주님께서 비추시는 밝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실 때 비추시는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